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주일 오후에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김준견 선교사님 선교 보고와 설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토요일 주일 찬양팀 보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의 보컬 이제 전문 트레이닝을 할 것인데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또 청년부 수련회 정규 수련회가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김준경 선교사님을 주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책정하사 미얀마를 보내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챙겨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크신 위로를 주시옵고 격려해 주시옵고 또 필요한 모든 자원들,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 돌아오는 주일에 아버지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와 설교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전도의 복음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토요일 주일 찬양팀 보컬 세미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람데오 아가페 세미나 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싱어들의 실력이 부쩍 향상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알차게 잘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앞으로도 우리 찬양팀 보컬팀이 날로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주님 은혜로 잘 감당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규인 수련회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잘 쉬고 잘 놀고 뜻깊고 은혜로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모든 이 수련회들의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순조롭고 형통하고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경 선교사님 선교 보고 또 설교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또한 복음에 대한 귀한 도전을 하여 주십시오. 또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사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늘 새롭게 가까운 관계를 누리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토요일 주일 찬양팀 보컬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코람데오 아가페 찬양팀이 실력이 날로 향상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깊어지고 음악적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성도에게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정규인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재미있고 잘 쉬고 잘 놀고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끼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무지개 언약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시고 심판을 참으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지개가 활인데 그 활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지개가 되셔서 우리 대신에 또 화살을 맞는 그 하나님으로서 또 무지개가 되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듯한 희망의 시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지체 없이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의인으로 불렸던 노아, 물론 그것은 노아의 자격과 실력이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의인으로 불렸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시대의 구원자였던 그가
그렇게 술에 취해서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한 인류의 연약한 모습, 인간의 어떤 무너지는 모습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의 수치로운 모습, 그런 걸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수치의 현장에서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타나죠. 먼저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다더라 이렇더라 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타인의 약점을 이야깃거리로 삼아서 자신은 그 상황에 초연한 듯이 하나님의 자리,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이 죄인들은 이 약한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것, 우습게 보이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들춰내면서 그걸 통해 뭘 얻으려고 하느냐? 자신의 명예, 자신의 지위, 자신의 유익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약함을 짓밟고 약함을 들춰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그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직접 마주하지 않으면서도 그 수치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덮어줍니다. 이들의 행동은 판단이 아닌 사랑이었고 정죄가 아닌 보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지만 죄를 품어주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데, 그 다루시는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온전한 회복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덮을 의의 옷을 마련하셨습니다. 제가 옷에 대해서 어제도 어머니 기도회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의의 옷, 그 옷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지어 입는 옷이 있고 하나님이 지어 주시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서 입는 그 옷은 속옷이에요. 속옷. 우리 전체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내 딴에는 나의 죄, 나의 수치, 나의 연약함, 완악함을 가리고 또 미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용쓰는 그 모든 노력들이 다 속옷들입니다. 죄인의 그 노력들. 근데 그걸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다른 짐승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만드신 가죽옷, 그것이 상징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옷 입혀져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입어야 할, 이미 입고 있는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들릴 때 무슨 회개기도 잔뜩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예복인 거예요. 우리의 예복.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용서고 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근거죠. 셈과 야벳의 행동은 바로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잠에서 깬 노아의 예언은 이 복음의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첫째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선포는 구원의 역사가 셈의 계보를 통해 이어질 것임을 알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바라크, 그 복의 계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도 하시고 노아와 후손들을 살려주시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바라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뭐 번식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있는데 그 아무리 심장이 뛰고 있어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죽은 자들이에요. 좀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비들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그 복을 계속 계승하게 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그 영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그 복을 계속해서 계승시키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의 계보가 지금 셈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셈의 계보가, 그 거룩한 계보 셈의 계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졌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 계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계보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셈의 계보요, 아브라함의 계보요, 다윗의 계보요,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야벳은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구원이 혈통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창대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셈의 장막,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 셈의 장막의 실체이며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셈과 야벳처럼 되라는 도덕적인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셈과 야벳처럼 되라,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되라, 그게 다 율법주의적 접근이라는 거 제가 누차 강조드렸죠. 오히려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이 함과 가까운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수치를 가릴 수도 없습니다. 또 타인의 수치를 진정으로 덮어줄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복음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은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한다는 소식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문장 하나를 이해했어 라고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파일이 잔뜩 들어간 폴더가 있습니다. 빈 폴더가 있고 잔뜩 뭐가 들어가 있는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를 누르면은 끝없이 어떤 파일이 펼쳐진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다 중요한 파일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예수를 믿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은혜는 폴더를 지금 누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금 우리 인생은 이 그 폴더 안에 잔뜩 들어있는 파일을 하나하나 눌러보고 확인하고 발견하고 습득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타인의 허물을 들추며 자신의 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나를 증명하기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완전한 덮으심, 그 은혜의 덮으심 안에서 먼저 자유와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그거 흉내내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다 보면, 그 파일을 하나하나 누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충만해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 복음이 필요한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비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충만인 거죠.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의 목적이 예수 충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충만해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도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진짜 생명의 말씀,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쉼의 장막이 되어주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힘의 논리를 추구하면서 약한 것을 우습게 여기고 강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는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우리도 타인에게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귀하고 소중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